말씀해 주신 건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유명한 드라마가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여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그 우영우라는 그 캐릭터는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이 사람 위에 상사로서는 시니어 변호사인 정명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처음에는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시니어 변호사가 이제 우영우 변호사에게 뭔가를 맡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때에 이 후배인 우영우가 자신이 챙기지 못한 것을 지적을 했을 때에 이 정명석 변호사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많은 직장인들이 아마 크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상사는 없다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상사,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 정명석 변호사 상사인데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럽니다. 내 생각이 짧았네 이렇게 말했더니 이 후배인 우영우가 자폐 가진 우영우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셨으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웃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영우가 한 말은 하급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보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정명석 변호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우영우 변호사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겸손이라는 단어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적어도 내가 아는 곳에서는 모든 곳에서는 반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겸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에 합당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겸손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돈 많은 사람 등 힘 있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은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자랑하지 않고 돈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겸손의 단어와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긍심입니다. 영어로 프라이드죠. 그러나 이 프라이드라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 자긍심은 다른 사람에게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자긍심조차도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겸손의 모습인데요. 아주 엄격합니다. 겸손은 상대적으로 그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요.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상급자인 정명석 변호사는 거기서는 겸손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하급자인 우영우 변호사는 그곳에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교만의 욕망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꿀같은 덕목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누구를 위한 겸손입니까?
인간의 더러운 교만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더러운 사람이니까요. 아주 욕망이 더러운 욕망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굳이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를 배우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중요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 어울리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변한다.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 옆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역시도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겸손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겸손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겸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짱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능력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자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거기에도 배울 것이다. 스승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공자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실력이 늘어날 거다. 내가 스스로 뭔가 갈고 닦으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남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게 빨라요. 내가 스스로 공부한다고요? 아유,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10가지를 터득했다면 남에게 배우면 100가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시험 어떤 합격해야 될 사람은요, 혼자 공부해도 될 문제가 아니죠. 학원 가면 됩니다. 강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혼자서 열심히 혼자 하면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 가가지고 수치도 당하고 부끄럼도 당하고 그냥 그렇게 배우면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교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자가 이야기하는 스승이라는 이런 겁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공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 배운다는 거, 그 사람이 인격이 나쁘고 어쩌고 그걸 떠나십시오. 배우십시오. 중요한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나쁜 걸 배우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능력을 갖춘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바보예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싶으시면요, 유명해야 돼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뭔가 자기가 일반 사람처럼 행동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행동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곳에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고 명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네 번째로는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졌을 때 반드시 겸손해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하실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천한 자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천한 자들을 만나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겸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에게 천한 자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겸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가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가장 낮은 자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등의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겸손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하셔서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가운데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를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 죄수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라는 것은 바로 그 낮은 자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던 가장 낮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분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분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욥기 22장 19절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지 않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겸손은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미덕입니다.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낮은 자들,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자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교만한 자들에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즉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즉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저주받은 분 같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독교 국가들이 부하고 강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부자이면서 가난을 아는 사람,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고독을 아는 사람, 사랑하면서도 악한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버리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들을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2절 3절 말씀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자격, 가장 중요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찬한 곳에 오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와 같이 가장 수치스러운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낮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겸손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겸손하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예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자들 위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게 하셨고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겸손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부자가 됩시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권세자가 됩시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명예를 얻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약자를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들이 되며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겸손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이 복을 받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1조
감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새 집을 주신 것, 그래서 이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고 건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용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일이 늘 항상 오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닮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야후 11주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내용들을 주님이 아시오며, 정말 저들 힘으로는 특별히 우리 모양교회를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세움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권과 영역을 만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삶은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충성하고 섬기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두 손자와 붙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삶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또 아버지 일터에서 일하는 박영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필요를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연약한 존재인 걸, 아버지 부족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모양교회 한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리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예비한 자들,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밖에 인도받는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